아,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삶의 생활에 관한 것이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장차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즉 천국 시민에 관한 규범이 될 만한 윤리관, 내세관에 관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과 형제를 용서할 것을 당부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과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나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The Kingdom of Heaven에 대해서 혹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 말하면 already not yet라는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한마디로 ing 중인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저 하늘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거기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이루어지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 위에가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고 건설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또 경험이 적을수록 그 연륜이 짧을수록 그럴 수 있죠. 젊은 날의 실수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는 실수는 다릅니다. 되게 이제 목회자들 중에도 왕년에는 정말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잘하다가 꼭 은퇴 때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별금, 은퇴비 이런 거 갖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인사 문제에 관해서도 전혀 마땅하지 않은 인물로 내세워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건 큰 문제가 됩니다. 젊은 날의 실수는 사실 그건 괜찮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그만한 책임감이 더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남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이라는 게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이잖아요. 이렇게 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면은 그거 같이 따라서 도는 게 연자 맷돌이잖아요. 그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지? 당연히 물에 빠져 죽죠.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가 있으면 경고를 하고 권면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야 된다. 어떻게? 7번이라도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온다면 다음에는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죠. 그때 사도들이 이제 주님께 이렇게 묻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 겨자씨 만한 믿음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운다. 이게 뽕나무가 바다에서 자라겠어요?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렇겠다 얘기했어요. 자, 그럼 왜 주님은 하필 여러분 겨자씨를 보셨어요? 옛날에 저희가 학생 시절에 그때는 정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때였는데 겨자씨를 갖다 이렇게 코팅해서 책갈피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나눠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겨자씨라는 건 예를 들면 쌀알 만한 게 아니에요. 쌀알에 몇 분의 1쯤 될까요? 하여튼 정말 그냥 먼지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의 씨가 겨자씨예요. 씨 중에 아마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일 정도로 쌀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근데 왜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뽕나무 들어 바다에 심기울 거게 할 만큼 할 거다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거라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 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신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난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인데 나는 왜 평생 가난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부자로 살아. 그건 뭐 은사의 문제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러나 그 은사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 믿음이라는 건 그 크기에 있지 않아요. 순도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금인데, 우리가 24K, 16K, 14K,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같은 크기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4K는 그게 작아도 24K니까 비싸요. 그쵸? 그런데 14K는요, 입사만 해도요, 그거 한 100배쯤 돼도 24K보다 비싸지 않아요. 왜 그렇죠? 순도에 있어요. 14K는 겉에만 칠한 거니까 그거는 그냥 금칠을 한 쇠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24K는요. 그게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만 해도 그거는 온전히 금이기 때문에 그건 무게를 따라서 비싸요. 그게 전혀 값이 달라요. 마치 그런 순도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크기에 있지 아니하고 순도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 내 은사, 내 달란트가 얼마냐 하는 데 있지 않고 내 믿음의 크기가 나는 크기가 어마어마한 나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겠어 이런 어마어마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순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순도가 아주 100%짜리 그냥 아주 순수한 퓨어한 그런 믿음이라면 그것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하는 불가능한 일조차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믿음의 순도에 달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게 황금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신자의 생활에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본문을 골랐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제목을 신자로 살기 이렇게 했어요. 가끔은 그냥 아주 대놓고 교회를 안 피하고 대놓고 목사를 욕하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있죠. 사탄들이 있어요. 주위에 얼마나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냥 대놓고 싫어. 대놓고 교회가 싫고 대놓고 목사가 싫고 교회는 한 그룹 사탄의 한 것처럼 그냥 마치 성령의 집회 성령의 그런 모임을 마치 사탄의 모임인 것처럼 지가 사탄이면서 그러고 목사는 무조건 건방지고 하여튼 그런 그런 아주 불순한 거에 사탄에 사로잡혀갖고 그래서 아주 그냥 불교 가서 그냥 저거 하려고 하고 그런 마귀적인 것에 아주 사로잡힌 인간들은 아주 그냥 교회나 목사만 보면 아주 치를 떨죠. 왜? 거룩한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보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한자만 나오면 발발발 떠는 거죠. 왜? 자기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이 사탄의 세력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에 걷자만 봐도 이건 싫은 거죠. 왜? 깨끗한 건 안 되니까. 자기가 죄가 다 드러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신자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어려운가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결, 성화돼가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100%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럼 100% 될 수 없는 예수님을 왜 모델로 삼나요? 그런 걸 모델로 삼는 거지.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못한 수준을 우리가 모델로 삼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에 가까이 예수님으로 무한대로 수렴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치 무한대로면 그 무한대로 수렴하는 수학 공식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수렴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신자로 살기가 버겁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꼴 같지도 않은 짓 많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해도 그냥 찬성하고 그냥 요즘도 박근혜 저기 하라고 그런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지식의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4년제를 나오건 석사를 나오건 박사를 나오건 수준이 낮으면 그 소용없어요. 지금도 히틀러를 찬성하고 또 공산당을 찬성하고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박근혜를 찬성하고 막 그러는 아주 사악한 집단들이 있잖아요. 예, 1번 찍은 걸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사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아주 제거돼야 될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민족에게 해악을 끼친, 나라에게 해악을 끼친 자들을 자꾸 찬성하는 거. 이게 마귀의 세력이니까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사람을 죽인 걸 그러겠어요. 예. 뭐 요즘 뭐 택시 운전사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광주 사태에 대한, 광주 항쟁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군인이 어떻게 자기 국민에 대고 국민들을 갖다가 총을 쏘겠어요. 정신병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죠. 뭐 전두환이도 그렇고 뭐 뻔한 걸 전두환이가 쏘겠지 뭐 누가 쏘겠어요. 뻔한 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죠. 빨리 전두환을 갖다가 한마디로 총살을 시켰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래야 그 광주항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역사가 된 거죠. 어쨌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자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비뚤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똑바로 가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똑바로 가면 길은 굽어져 있는데 똑바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길이 아닌 돌도 나오고 뭐 수풀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험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히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똑바로 가야 되니까, 주님이 가라는 길로 가야 되니까 길이 아닌 길로 갈 수가 있고 험산 줄령을 넘을 수도 있고 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너라 이 말.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포기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믿음의 길, 즉 신자로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목회자에 대한 세금을 이제 징수하겠다. 빨리 해라 이 말. 예.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진실이 뭔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 실체를 사회적 과학적인 입장으로 사실은 한 80%는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살아왔단 말이죠. 자꾸 마치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란 말이죠. 아주 일부, 그러니까 정부를 움직일 만한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막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걸 빨리 열어라. 그래갖고 종교인들이 얼마나 적은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어려운지를 알게 되면 이따위 소리 안 할 거다 말이에요. 그 밑에 덧글 다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도 마찬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된다 말이죠. 예, 그게 무슨 뭐 이중과세니 어쩌니 뭐 저 그런 노를 떠나서 진실을 알게 되면 부끄러워할까요? 이 나라가 안 할 겁니다. 그 종교인은 원래 그래야 된다 뭐 이따위 소리 하겠죠. 지들은 500만 원 월급 받으면서 교육자는 100만 원 받는 걸 뭐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그런 거죠. 그게 굉장히 사악한 거죠. 사실은 똑같이 받아야죠.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장과 맨 밑에 있는 사람의 월급이 10배 이상 차이 난다. 그게 과연 설득력 있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장이나 회장도 그 말단 사원에 한 10배쯤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이상 받는 건 사실은 죄에 가까워져요. 그게 본인은 내 돈으로 만든 회사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지만 그게 다 집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잘났어도 보통 사람의 한 10배쯤 월급 받으면 많이 받는 거지 그거보다 더 받는 건 그건 욕심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모르기 따름이죠. 그 세금은 그 사람들이 누가 안 내요. 그 돈을 10배를 더 많이 받는 사람, 100배 더 많이 받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덜 내고 탈세를 하잖아요. 그 100만 원쯤, 200만 원쯤, 300만 원쯤 받는 이 소시민들, 그런 말단 직원들은 세금 다 내요. 월급이 뭐 투명하니까, 유리지갑이니까.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더 가진 사람들이 더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꾸 리사이클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돈을 자꾸 재분배해야 돼요. 그래야 그의 부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아주 소수의 부자들은 자꾸 부자들이 스스로 돈을 더 많이, 세금을 많이 내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착하다. 물론 착하죠. 좋은 결정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뭐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겠어요. 그 부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놈들은 자꾸 절세한다는 뭐 명분에 자꾸 탈세하고 세금을 덜 내게 하고 자꾸 불법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그따위 분은 오래 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졸부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 많잖아요. 자꾸 세금 띄어먹고. 그런데 그걸 더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증세를 해서 부자들이 돈을 더 내겠습니다. 월급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는
대를 이어가는 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뭐 경주 최씨 부자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자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거죠. 내가 그 부가 있어도 나를 위해서만 다 쓰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럼 그 대학이 내 실력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어줍지하지도 않은 대학을 갔으면서도 뭐 별것도 아닌 걸 갖고 내 실력으로 갔죠. 뭐 어느 인간은 자기 실력으로 대학을 안 가겠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똑똑해서 된 줄 알아요. 천만에 말씀. 다 가족과 또 사회의 도움 속에서 됐어요. 그러니 그 공부를 한 사람은 그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먹고 살아야겠죠. 어떤 직업이 제일 해먹기 편할까? 이따위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뭐를 하겠냐는 거죠. 그런 사람은 대개 어떻게 돼요? 백수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내가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까? 미래의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유용할까? 이런 것들을 자꾸 내다보아야 뭔가 창의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사회도 기여하고 나도 잘 발전할 수 있는 게 그런 일들이 될 겁니다. 신자로 살기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산다는 것의 한계가 참 끊임이 없기 때문이죠. 또 선행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개인 간에 혹은 그룹 간에 혹은 또 나라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토론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가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지향점을 점점 그 지평을 넓혀가야겠죠. 다만 문제는 그조차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뭔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악한 생각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바꿔라.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는 건 악이다. 왜?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들의 시초가 뭔지 압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요번 주 예배 안 드려도 다음 주에 돌아가면서 들으면 되지.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출발이 처음에는 그렇죠. 뭐 사람이 한번 빠질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저기 하겠습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기 시작하면 그 논리가 결국 나중에 1년, 2년, 10년, 50년 가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지옥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 자체가 지옥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생각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가다 보면 예수 아니어도 부처님 믿어도 천국 가고 천당 가는 거지. 착하게 살면 되지. 전혀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세상적인 지식에 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 거기에 갑니다. 그거는 그래도 그나마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심도 없으면은 대놓고 교회와 저 목사를 욕하기 시작하고 지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적그리스도 세력이니까 그래요.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지 모르고 내가 사탄이 될지 몰라. 완전히 불신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총구멍을 대고 살아가는 생활이 되는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신자로 살기가 아니고 그건 마귀로 살기, 마귀 새끼로 살기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자, 왜 오늘 주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시작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 그만한 순도의 믿음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이 발단의 모든 문제 사태의 출발점은 믿음에 있고 그 믿음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기보다 오히려 순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겉만 뺑기칠을 한 것처럼 한 이따만한 14K 금보단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24K짜리 금이 더 능력이 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얘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교회도 나라도 개인도 집안도 모든 영역에 걸쳐서 그 믿음의 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순도 24K의 금처럼 그렇게 정말 진정한 믿음,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받을 만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는 확신,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진리라는 확신, 이와 같은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이 그저 예수 믿는 게 좋은 일이지만 뭐 예수 안 믿는다고 뭐 지옥 가고 뭐 에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따위 생각과 이런 이방적인 사상 이런 것에 우리가 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뭔가 이상한 혼합주의에 빠져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자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잘 살게 되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예수 없이도 교회 없이도 복음 없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가난하고 어려웠던 일제 때, 6.25 때 그리고 정말 가난했던 시기보다 우리나라는 지금이 더 위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더 훨씬 아주 영적인 그 다운된 시기, 침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더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경제력이 우리들의 어떤 그 생활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전혀 위기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신자로 살기가 어려운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는 물질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르네상스와 같은 시대들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너무 침체해 있습니다. 교회도 목사도 신자도 점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참된 신자로 살기를 우리가 찾기보다 그저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 이런 것만 가기를 원하지 좁은 길, 편협한 길, 험난한 길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정말 신자로 살기는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고 그저 남들 사는 대로 편히 살려고 작정을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신자인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그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자는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인 그 문둥병자는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적인 병인 문둥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고침, 영적인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기의 첫 번째 덕목을 꼽으라면 저는 그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이 있는가? 물론 객관적으로는 아닐 수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자로 사는 나는 감사할 이유가 날마다 있고 또 정말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감사할 이유가 정말 열거될 만한 사람이라면 그거는 어설프나마 신자로 사는 첫걸음을 띈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꼽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중심에는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정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되묻고 우리가 신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자로 살기가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또한 자문자답하여 정말 신자로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